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야, 여기서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 표정이 이렇게 탁 펴져 있으면 앞에서 보는 저도 기분이 참 좋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탁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막 고민은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 부어주시렵니까?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같이 옆에 있는 지체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얼굴 표정 여러분들이 펴져 있으면 옆에 분도 펴져요. 같이 펴집니다. 근데 쭈그러들었으면 같이 쭈그러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그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층에도 축복합니다. 제가 그 찬양할 때는 위에를 잘 봐요. 누가 오셨나, 일어서면 누가 오셨나 이렇게 보는데 말씀 전하면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저 위를 잘 안 보는데 그냥 화면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같은 제가 그쪽 위쪽에 마음이 항상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한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길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한 절 더 해줬어요. 지난주에 잘하신 분들은 아마 한 절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아이고 길어서 나는 못한다 막 그러고 있으면 한 절이라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틀려도 되니까 제가 안 잡아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할만하시죠?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또 할 거니까. 계속 반복할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툭 그 말씀이 튀어나올 거예요. 어느 순간 쌓인 게 튀어나오니까요. 오늘까지 우리가 6가지 이제 전신갑주를 다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도 암송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아마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이때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게 뭔가 전신갑주 중에 지금 이 사단이 나를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구나 분별이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갑주가 무엇이었죠?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하니까 나오잖아요. 안 보고 하셨죠? 다 저만 보고 계셨는데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살펴봤는데
앞에 우리가 살펴왔던 5가지 이 갑주는 방어에 사용되었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격용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싸우는 교회가 사용해야 할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육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도 먹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치와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 아닙니까? 짐승들은 이성적인 생각이 없죠. 오로지 육의 욕구, 본능에만 충실합니다.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인간은 철저하게 육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온전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철저히 육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유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혹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합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공격하는 무기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굳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계시는 가려진 것을 열어서 알려준다, 깨닫게 한다,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절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타락하여서 육의 지배를 받으며 짐승처럼 오로지 먹고 사는 생존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무지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마다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6일 동안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것이 바로 토브,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것 또한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잘 읽잖아요. 주로 말씀을 같이 읽는데, 같이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소리 내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선포하세요? 막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속으로 읽거나,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낼 것이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낼 것이고, 우리만 깨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다른 이의 귀에,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앞에서 다 읽으니까 그냥 하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외치면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져서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낼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낼 거예요.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떡이 전부라고, 조금만 더 채우면 만족이 임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들, 유혹들을 여러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먹고 싶고 채우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들을 왜 잠재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배고픔과 아픔과 죽음까지 경험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욕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이죠. 영에 속한 인간은 인생의 목마름, 허기짐을 세상 안에서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 너의 그 빈 마음을, 결핍을 채울 거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고 감동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름, 허기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물질 세상 속에서 떡은 현실적인 필요로 느껴지죠. 현실적인 필요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날 때가 많죠. 왜입니까? 말씀 붙잡는다고 당장 필요한 현금이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도대체 너의 삶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냐, 보여봐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아닙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형편이 갑자기 확 나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라고 애쓰고 세금 더 정직하게 내려고 하고 뒷돈 안 받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 잘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시니까, 책망하시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못하는 거죠. 큰 죄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기준이 선명해지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한다고 그냥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속에서는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손해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 때문에 밥 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춤주춤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그 삶 가운데 더 놀랍게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는 비난 앞에 머리 굴적이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서 있겠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밥만 먹여주겠냐? 난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것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요거는 제가 봅니다.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살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읊조리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펴서 읽어야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희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꺼내서 들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세상의 것들이 더 크고 좋아 보일 때, 그것이 갈망이 되고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압도될 때, 우울함과 두려움이 나에게 왈칵 달려들 때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암송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만들어져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묵상하고 암송했던 그 말씀, 매주 한 구절씩 두 구절씩 암송하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암송하고 하루 이틀이면 다 까먹고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절대로 증발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고, 아멘,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딱 기억나게 하셔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 적절한 말씀, 마귀의 관계를 이길 능력의 말씀으로 툭 하고 튀어나와서 사단의 패부를 찌르는 날카롭고 강력한 검이 되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농부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농부는 쉬는 법이 없죠. 피곤해도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항상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름에 뜨거운 볕이 나고 해도 빨리 뜨니까 농사 짓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밭에 물도 평소보다 더 많이 주고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더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새벽을 깨우고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면 주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 뒤에 한참 밀려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붙잡아야죠.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을 뚫고 나갈 방법은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고, 그런데 왜 다른 곳을 찾아다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주어졌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뭐 화나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러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짓눌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담대함과 강함이 굳게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생깁니까?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갑자기 생깁니까? 만약 그렇다고 답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광야를 뺑뺑이 도는 훈련을 아주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는군요. 철저하게 절망하는 자리로 내려가려면 힘 빼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왜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까? 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죠? 왜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영이 약화되니까 육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육의 소욕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은 점점 강화되고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감정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 두려움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시에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문제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조간신문입니까? 인터넷 뉴스입니까? 모닝커피입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어디서 공급받고 계십니까? 만약 조간 뉴스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 잡아야죠. 그 조간 뉴스가, 인터넷 뉴스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그걸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침의 시작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성도님 보니까 손주가 너무 예뻐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해두고 시간만 되면 꺼내서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고 기회만 되면 자랑하는 여러분, 이게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삶에 머물러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장치를 채워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꺼내서 보고 집안 구석구석 화장실 안방 또 주방 말씀 암송 카드를 붙여두고 차에도 붙여두고 머릿속에 남기려고 반복하여서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기었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살면 흉악한 자 마귀의 유혹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육에 속한 것들, 세상의 일들이 더욱더 우선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마귀는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사로잡고 포로 만들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켰다면 이제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원수를 공격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공격을 위해서 검을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마귀와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평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면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검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과 육의 전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치르라고, 정복하라고 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게릴라 전투를 벌이면서 주님의 교회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잔당들에게 밀리지 말고 당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검으로 그 잔당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갈려져 있습니까?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의 검을 계속 예리하게 갈고 있지 않으면 잠들어서 원수에게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또 갈고 또 갈고 있으면 잠들어서 원수에게 포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만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고 세상에 밀려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의 미혹이 아무리 교묘하고 강력해도 능히 원수의 미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많은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며 들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뒤에 목사님이 탁 손 들고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손 들고 한번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 더욱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개학했으니까 말씀에 무뎌지고 느슨해졌다면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와서 지체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통독도 함께하고 기도하고 함께 암송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아 주님이 맡기신 전투를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